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은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는, 아버지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즉 천국에 가는 것을 아버지 집에 간다 그랬습니다. 이걸 구원을 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이 구원을 천국에 가는 것이라.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데,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에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영원한 사망, 즉 불못입니다. 영원한 사망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였는데, 거기서 해방을 시키는 것이 첫째 구원이요, 그 다음에 해방을 시키고 난 뒤에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2단계 두 번째 구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영원한 사망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건져내야 됩니다.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셨는가, 또 건져낸 이 둘째 사망에서 건져낸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두 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거기서 많은 학대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전멸지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건져낸 겁니다. 애굽 땅에서, 사망의 땅에서, 죄악의 땅에서 건져낸 것이, 즉 해방을 시킨 것이 첫 번째 구원이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해방이 되어서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참 최종 구원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여,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모든 노정을, 그것을 최종 이런 생명을 얻는 구원, 첫째는 사망에서 벗어나는 구원, 즉 해방되는 구원, 두 번째는 생명을 얻는 구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 이것이 우리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 모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고, 영원히 사망 속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든지 이런 결과가, 참혹한 결과가 있다면, 불행의 결과가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해결하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데,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미봉책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결국은 또다시 사망이 완전히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딱 해결하면 막 모든 불행은 다 없어집니다. 자,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된 원인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사망을 받게 된, 우리 인생이 영원한 사망 속에 간 원인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은 다 죄가 됩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 영원한 사망이 온 겁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원인인 사망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은 아무리 해봐도
그 모든 사망은 해결이 안 됩니다. 영원한 불못의 이 죽음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 좀 세밀하게 세 가지로 나누면 영원한 고난, 영원한 가난, 영원한 천대라 그럽니다. 이것을 영원한 이 세 가지 사망이 있는데, 고통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인은 죄라. 이 죄를 다 없애버리면 그 결과가 되는 사망도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망을 없애기 위하여, 즉 죄를 없애야 되고, 죄를 없애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되는가? 죄를 없애려면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죄값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족을 시켜야 죄가 다 없어지지.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그냥 없애버리면, 법이 없으면 죄는 없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없애버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법이 오늘부터 딱 그것이 다 폐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죄도 없어질 뿐입니다. 왜?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없애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없애지를 못하고 그 모든 사망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법은 오직 그 죄값을 받는 그 방법 외에는 그 모든 사망을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이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을 영원한 고난과 가난과 천함을 받으셨고, 이것의 완성이 죽으심입니다. 죽으심은 완성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의 완성, 가난의 완성, 천함의 완성을 받으니까 완전히 성공을 완성이 되어버리다. 우리가 받을 영원한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완성을 했고, 우리가 받을 가난을 예수님이 완전히 다 받아서 죽음으로 완성을 했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천함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죽으심으로 완성을 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가난과 천함을 면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 대형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영원히 그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다 하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느끼지 못하면 주님의 대형의 사죄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형의 사죄에도 아무런 자기한테는 감동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참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그것은 자기가 영원한 사망 속에 있지 않다고 여겼거나 예수님이 대신 이 사망을 대신 다 받았다고 믿지 않거나,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다 이 사망에서 해방이 됐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한없는 감사나 기쁨이나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해서 내 마음에 주님이 날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가난받으시고 천한받으시다가 마지막 죽으심은 내가 받을 모든 영원한 이 세 가지를 없애기 위해서 하셨다. 자꾸 이것을 새기고 또 새기고, 이게 사죄의 대형의 사죄를 믿는 겁니다. 대형의 사죄를 믿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다시는 죄와 결별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이제는 발전이 됩니다. 이 죄에 대해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시는 내가 죄를 지어서 안 되겠다. 주님이 어떻게 해서 이 사죄로 날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을 주게, 다시 또 내가 죄를 짓겠느냐. 그래서 이 구원의 첫 단계는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요. 그 해결은
죄값인 형벌을 받음으로 죄를 없앰으로 비로소 사망에서 해결이 된 겁니다. 자, 감옥에서 나려면 죄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우리 대통령을 사면했는데, 사면은 원래는 사면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의 특별한 권한을 줘서 이거는 하나의 통치행위라. 이거는 그냥 죄가 있어도 더 큰 통치의 차원에서 이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죄값은 반드시 받아야 20몇 년 형이 있는데 그걸 무조건 다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받든지 다른 사람이 받든지 하여튼 받아야 없어지지, 그냥 넌 이제는 오늘부터 사면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못합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만족해야 되지.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무슨 그런 법이 아니고, 대통령은 큰 권한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만 모든 국민들에게 그것이 해가 되지 않고 유익이 된다 하기, 이런 차원에서 그걸 통치행위라 그럽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면을 시키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우리의 나라는 율법이 크게 만족을 안 하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에서 죄가 나는데 율법에서 해결이 되는데, 율법을 만족하는 것은 대형밖에 없습니다. 즉 대통령을 사면을 해주려면 누가 대신 들어서 대신 형벌을 다 받으면 그때는 사면이 됩니다. 그때는 사면이 됩니다. 그냥 권세로 사면을 못해. 하나님이 전능자고 주권자인데 내 권세로 오늘부터 너는 사면이다 이렇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만족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상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대신 형벌 받는, 하나님이라도 권세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대신 와서 율법을 완성을 합니다. 대신 율법을 완성. 비로소 이 형벌을 다 받음으로 죄가 사해집니다. 자,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주님이시오.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서 영원히 해방이 된 겁니다. 애굽에서 나온 겁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사망이 없으니까 얼마나 평안한 사람이요. 얼마나 참 행복한 사람이요. 대통령도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부로 이제는 사면이 발효가 되는데, 지금까지 고통 중에서 자유도 없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다 고통이고 몸이 다 고통이요. 자기의 천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에 가난도 있고, 그것이 감옥 생활인데 사면 받는 즉시 모든 것이 다 해방이 되어버립니다. 거기서 다 벗어나 버립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평안이고 얼마나 좋은지,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십니다. 또 하나는 나왔다 해서 해방되었다 해서 그 구원이 완성이 된 건 압니다. 해방시켰으니까 그 참 말할 수 없이 큰 행복이고 기쁨이지만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해방시켜서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요. 감옥에서 끄잡아내가지고 이제 사면시켜서 제일 좋은 집에, 제일 부잣집에, 제일 존귀한 집에, 거기는 아버지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평안이 있고 아무런 고통이 없고 한없는 평안과, 또 거기는 아버지 집에는 한없는 부요가 있고 아버지 집에는 한없는 존귀가 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자, 이게 왜 없습니까?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없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런 평안과 부여와 존귀함이 왜 하나도 없는 이유는 뭡니까? 의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의의가 없어서. 의란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는 존귀를 준다 그랬고 모든 소유를 주신다 그랬고 모든 평안을 다 주신다 했으니까 의의가 없어서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고 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행할 때 그것을 우리가 못했기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것이 다 없어진 겁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근데 예수님이 대신 이 의를 행한 겁니다. 내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행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 뜻대로 행한 겁니다. 그래서 내게 의가 없는 내게 우리의 의를 입혀 주셨습니다. 의를 입혀 주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의를 입혀 주시기 위해서 많은 가난과 많은 이런 천함을 당하시다가 마지막은 죽음으로써 의를 완성을 하셨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천국에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는 그런 부유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를 멸하시기 위하여 왔고 의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완성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된 겁니다. 동시에 사자의 대형의 죽으심과 대행의 죽으심이 동시에 이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는 그 순간은 대형의 사제가 완성하는 순간이에요. 대행의 칭의가 완성되는 순간이에요. 요 대행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건데 믿는 것은 화친이요. 하나님과 화친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화친과 칭의가 완성이 되는 것이 곧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반이요.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는 이 일을 위하여 죽으심이 이 사제의 대형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반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하여 반은 우리의 의를 잇도록 하기 위하여 반은 모든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반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다. 죽으심의 가치가 얼마나 컸는지 그 죽으심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어떤 과정에 죽으십니까? 고난 당하다가 죽으시고 가난을 다 당하다가 죽으시고 천대 멸시 천대 다 받으시고 마지막 그래서 죽기까지 그렇게 다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없앰으로 인하여 사망을 없앴고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천국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을 정말 자기가 느끼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속의 기쁨과 감사 그 받은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자,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가 너무 많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의가 없는 우리의 의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나쁜 것은 죄는 다 없애고 의가 없는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많은 희생을 하시다가 마지막은 죽음으로써 완성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기쁜 일입니까? 기쁜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한없이 기쁜 일. 주님에게서는 한없는 큰 희생이요, 고통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을을 주었고 죄를 다 없앴고 죽으심으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런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죽어 있는 것을 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됐고 어려운 사람이 주님의 공로로 되었지만, 법적으로 되었지 실질적으로는 생명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겁니다. 부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부활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먼저 죄를 없애는 운동, 을을 잇도록 하는 죽은 자에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살리는 겁니다. 그 의사가 그 수술을 할 때 일단 마취를, 전신 마취를 하면 일단 깜빡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수술을 다 합니다. 수술해가 장기가 다 어그러진 거 다 바로 하고 고치고 바로 붙이고 이래가 다 해놓고 이제는 생명이 돌아오도록 조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마취에서 깰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싹 깨어납니다. 근데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 고쳐놨는데, 그거 다 고쳐놨는데 깨어나지 못하면 생활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생명이 더 오니까 비로소 이제는 죄 없는 자로, 어려운 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살 수 있는, 행동할 수 있고 그렇게 생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떡 살리놓고 숨이 돌아오니까 그래서야 이제는 숨을 푹 쉬면서 됐다, 이제는 살았다. 좀 쉬면 이게 활동하고 움직일 거다. 숨은 쉬는데 이제는 살으니까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는 움직일 거다. 이제 일어나서 뭐 말도 하고 다 이렇게 생활, 죄 없는 생활도 하고 어려운 생활도 할 거다. 숨은 돌아왔지만은 이제는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숨이 돌아오는 생명, 죽은 자를 살린 생명이 있고,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생명 위에 하나 생명을 더해야 됩니다. 활동할 수 있는 생명. 그 사람이 숨을 못 쉬는 자가, 죽은 자가 이제 숨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활동은 못합니다.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숨은 데가 됐다.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이제는 활동할 수 있겠다. 그러다가 이제는 활동할 수 있는 생명이 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생명을 가르치고, 성령은 산 자가, 이제는 살아난 자가 활동할 수 있는 그 생명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령이 안 오면 살기는 살았는데 신앙 활동을 못합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아예 우리는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지는 못합니다. 수술은 다 해서 완성을 다 했는데 수술 잘 됐습니다. 근데 깨어나지 못해. 그러면 그거 다 헛일 아닙니까? 살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숨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생명이 왔습니다. 생명이 와도 활동을 하면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 다른 말로 하면 진리와 성령이 와서, 그래 부활 후에 50일 뒤에 성령이 옵니다. 50일 뒤에. 애굽을 나온 지 50일 뒤에 모세가 율법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50일이라는 말은 첫째 부활의 이 생명을 받은 자가 그 다음에 성령의 진리와 성령의 이 생활하는 생명을 받아서 50일 뒤에, 그래서 온전하게 이제는 신앙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라 그럽니다. 생명 두 가지를 받아서
그 뒤부터 이어지는 생명 생활을 영생이라, 영생의 정의를 생명 생활이라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 생활이 되도록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합시다. 주님 우리의 죽고 부활하심과 또 성령을 보내시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